같아요. 근데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한 얘기는 또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믿음과 행함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 믿음 그러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그 어떤 내용보다는 어떤 체험이나 환심 뭐 이런 쪽으로 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사실 그 전통적인 신학의 체계에서 믿음은 교리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 같은 경우 보면 원래 그 사도신경이 전능하사신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 때 그 믿사오며가 이게 하나님 다음에 들어있지만 사실 영어로 보면 I confess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내가 I have faith, 나는 믿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교리적 신조를 믿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를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교리를, 성경에 대한 바른 진리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할 때 믿음은 이제 신학, 공교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진리를 알았으면 이게 삶 속에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항상 보면.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도 보면 앞에 부분이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뒷부분이 주로 이제 실천적인 부분이잖아요. 그것처럼 믿음과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신학의 어떤 전체 그런 모습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 신학 그러면 우리는 신학은 단지 이론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사실은 신학이라는 것은 단지 이론만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신학은 이론과 실천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조리신학 그러면 신론부터 종말론까지만 있는 게 아니고요. 종말론 뒤에 뭐가 있냐면 실천적 부분이 같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장길의 조리신학 책을 봐도 그렇고, 뭐 제가 번역한 리처드 백스터의 그 이 기독교 생활 지침이라는 그쪽 부분이 이제 실천 파트인데, 과거의 신학의 그런 선배들, 신학자들은 신학을 전개할 때 교리적 파트와 실천적 파트를 나눠서 이렇게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실천적 파트에는 이제 기독교 윤리학, 기독교 정치학,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기독교 경제학.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제 믿음과 행함이라고 할 때 제가 앞으로 여러분하고 공부하고 싶은 것은 교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 이슈까지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 윤리, 기독교 정치, 기독교 경제 뭐 이런 부분까지도 터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신학이 자꾸 세분화되잖아요. 기독교 윤리 따로 있고 뭐 이게 다 따로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조신학에서 그 전체를 다 다루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다루는 이런 이제 신학교 교수님들은 별로 없죠. 조신학에서는. 근데 어쨌든 뭐 우리는 뭐 신학교가 아니니까 근데 뭐 구애받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신학에서도 보면 이제 또 이런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신학교에서는 조신학을 이렇게 이제 조금씩 배우고 끝나잖아요. 근데 뭐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가 신학 전체 시스템을 척척척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저와 함께 제가 등할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뭐 한 2년, 3년 갈 수도 있는데 뭐 또 방학 때 조금 쉬어야 되시겠죠. 조금 약간 뭐 텀브레이크를 가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꾸준히 우리가 이제 매주 화요일마다 우리가 이제 신학에 대해서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남겨준 그런 유산들, 그것들을 이제 우리가 점검해 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리신학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구체적으로 조리신학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구체적으로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 서론이에요. 항상 보면 이제 서론 그러면 이건 라틴어로는 이제 플로레고메나 이렇게 표현하고요. 영어로는 introduction 이렇게 표현하죠. 뭐 우리말로는 이제 서론, 뭐 서문, 뭐 소개 뭐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학에서 이제 이 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의 전체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서론 별로 생각 안 하고 바로 성경론이나 신론으로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사실 신학서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학을 전개할 때 앞으로 어디로 갈지 이 전체적인 방향을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여행을 할 때도 지도가 있어야 되고 또 항해를 하는 사람에게 나침반이 필요한 것처럼 이 신학서론에서 일종의 그 가는 어떤 방향을 쫙 펼쳐놓거든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든 신학서론을 굉장히 유심하게 봐야 그 사람의 신학 성향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조리신학을 보면 항상 이제 이 신학 서론이 좀 장황하게 나옵니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 같은 경우도 보면 그렇고 또 개신교 신학 수많은 이제 조리신학 책들이 있는데 한결같이 신학 서론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신학이 무엇인가, 신학은 뭐 꼭 필요한가, 뭐 혹은 아니면 뭐 신학은 어떻게 분류가 되는가, 신학의 기초는 무엇인가, 왜 신학을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바로 이제 신학 서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신학 서론을 이제 먼저 공부를 할 건데, 보통 이제 이 신학 서론 자체가 하나의 그런 이 조리신의 한 분야로도 존재해요. 그래서 신학 서론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를 강의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자세하게 가르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그러나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그런 어떤 신학의 어떤 전제가 되는 이슈들,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과 함께 먼저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학을 할 때 이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이슈가 뭐냐면, 도대체 신학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한가? 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The necessity of theology라고 해서, 신학이 필요하냐? 꼭 있어야 되냐? 그죠? 요즘에 보면 이제, 저 이단들, 그죠? 이단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이제 신학과 교리를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을 강조하면서 신학을 무시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영어로 radical biblicism이라고 그래요. 급진적 성경주의라는 건데, 17세기에 가면 이제 파우스트 소시누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아는데, 소시니안주의 혹은 뭐 소시너스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아니고 소시누스주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보면 이제 그 소시누스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이라는 것은 그거는 다 사람이 만들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고, 우리는 오직 성경만을 믿는다 주장을 했거든요. 아주 radical biblicist죠. 침례교와 뭐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세례파 혹은 제침례교들, 아나베프티스트도 상당히 레디컬한 비블리시스트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신학을 이제 개신교 신학화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 로마 카톨릭과 개신교의 어떤 연속성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성경만을 믿는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우리는 실천하고 삶으로 살면 되지, 여기에 무슨 뭐 교리가 필요하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통적인 이제 교리나 이런 데를 무시하게 된 거예요. 삼위일체라든가 그리스도 신인성, 뭐 중생한 자들의 모임으로서 교회, 뭐 이런 부분들, 뭐 심지어는 뭐 인간의 어떤 전적 타락 이런 것도 다 들어있어요. 사실 보면 예정론, 뭐 이런 이제 소위 조기 신학에서 다루는 그런 이슈들을 이거는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걸로 다 치부해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들에게서는 신학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신학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정말 신학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을까?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되죠. 철학에서 보면, 철학에서 이제 제기되는, 특히 이제 20세기 이렇게 들어서면서, 이 제기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연 철학이라는 게 학으로서 가치가 있고 존재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씨름을 했어요. 왜냐면 이제, 철학에 있어서의 주 대상은 인간의 이성이나 관념인데, 이게 이제 무너지면서, 도대체 그럼 이 철학을 어디서 찾느냐? 그래서 이제 실존적 경험에서 찾는 게 실존주의고, 인간의 어떤 언어에서 찾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이 언어 철학이고, 그 다음에 어떤 인간의 정신세계에서 어떤 그 철학의 기초를 찾는 게 현상학이거든요. 이것처럼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신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느냐, 필요하냐?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면 이제 조신학에서 제일 먼저 다른 이슈가 뭐냐면, 신학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 말은 교리가 필요하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과연 성경이 일관된 어떤 진리의 체계를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성경이라는 게 윤리 교과서냐 말이지, 그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데에 대한 이제 질문을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살펴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제 카톨릭 신학의 대부기도 하고요. 이제 이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은 어떻게 보면 이제 조리신학의 이제 교과서와 같은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아퀴나스가 이제 신학대전을 쓸 때, 우리는 생각할 때 아퀴나스는 단순히 이론적인 신학자라, 조직 신학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거는 당시 이제 중세나 혹은 아니면 어떤 신학의 어떤 발전 과정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사실 아퀴나스는 주석가예요, 주석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성경 거의 대부분을 다 주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쓴 게 신학대전이에요. 여러분 이제 침례교회에서도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 비슷한 인물이 18세기 초반에 전길 같은 사람, 전길. 18세기 초중반에 전길 같은 경우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잘 쓰고 그 다음에 조시학책을 썼거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조리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주석, 성경의 그 기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조리신학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아키나스의 이제 신학대전 같은 경우도 성경에서 떨어진 어떤 무조건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그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고도로 그냥 뭐라 그럴까 이렇게 사변화시킨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보면 성경의 메시지를 이렇게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도 아키나스의 신학대전은 개신교 신학교의 교과서였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리고 개신교의 신학도 아키나스의 신학대전을 기초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거나 이상한 부분을 빼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맞도록 다시 재편해서 쓴 게 개신교의 조리신학이지 무슨 개신교 조리신학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랑 이제 수업하다 보면 아키나스 얘기가 종종 나와요. 그거는 이 박 목사님이 박 교수님이 완전히 그 로마 카톨릭화 돼서 그렇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개신교 신학이라는 게 뭐 하늘에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중세를 중세 천년을 관통하는데 그걸 공백 상태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다 중세의 수도사들이에요. 카톨릭적인 교육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루터도 그렇고 칼빈도 그렇고 그 기초 위에서 개신교 신학을 수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라 생각하면 그대로 이어받고 아니라 생각하면 그걸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개신교 신학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이제 우리가 이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얘기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라. 이게 놀랄 필요가 전혀 없다. 이 성경도 부족한데 왜 갑자기 카톨릭 신학자까지 얘기하냐 그렇게 하면 뭐 그거는 이제 사실 역사를 잘 몰라서 하는 그런 얘기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면 아퀴나스 신학대전을 보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예요. 신학이 필요하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아퀴나스가 신학대전을 쓸 때 가장 큰 이슈가 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철학이에요, 철학. 특별히 이제 그 아퀴나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다시 이제 재발견되고, 그리고 이제 이 중세 대학들이 아퀴나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때거든요. 근데 보면, 이 철학이 다루는 주제나 신학이 다루는 주제가 별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철학도 신을 다루고, 철학도 인간을 다루고, 철학도 진리를 다루고, 철학도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측면, 우리가 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다 다루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렇게 보면 철학과 신학의 차이가 없다면 그때 신학이 필요하냐? 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퀴나스가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철학이라는 것은 이제 이성을 가지고 이성을 기초로 하는 거라면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신학은 철학이 대답할 수 없는 부분을 대답한다는 거죠. 특별히 아퀴나스가 생각할 때 신학이라는 것은 계시 중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성경을 기초로 합니다. 계시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건 철학의 영역과는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초이성적이지만 반이성적인 건 아닌데 그런 면에서 보면 철학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신학이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는 거죠. 다른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학으로서의 신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철학자가 주장하는 거하고 교회 목사님이 하는 얘기는 다르잖아요. 똑같이 인생은 무엇인가, 과연 어떤 이 절대적인 어떤 존재라는 건 있는가, 그죠? 혹은 아니면 뭐 참과 거짓은 어떻게 분별하는가, 이런 것들도 이제 철학에서 다 묻는 건데, 그러나 철학은 그거를 어떤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답을 찾으러 간다면 신학이라는 건 믿음의 세계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로 이제 신학은 답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보면 이제 신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아퀴나스가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보면 이성으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보면 사람이 뭐 생각으로 다 되면 꼭 구태여 우리가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죠. 저도 이제 원래 그 대학 때 제가 부전공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철학을 한 이유는 뭐 이제 신학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철학을 한 건데 어쨌든 보면 제가 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름 뭐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그쪽으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뭔 철학이 뭘 재미가 있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는데 뭐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또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하여튼 이쪽 경제 이쪽으로 공부해가지고
증권회사가 돈 많이 번 친구가 있는데, 야, 너는 대학교 때 그 철학책이나 붙잡고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이 지금 친구가 있는데, 뭐 이제 밥 나오겠습니까? 뭐가 나오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저는 이제 어떤 존재나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많으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특별히 이제 이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그 임마누엘 칸트의 그 순수 이성 비판, 이성의 한계에서의 종교 뭐 이런 것들을 다 대학교 때 읽었거든요. 되게 재밌었어요. 되게 재밌고, 아, 이것도 공부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생각도 좀 했는데, 결정적으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은 한 구절만 깨달아도 인생이 바뀌잖아요. 저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제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것처럼, 근데 철학이라는 것은 아무리 뭐 많이 읽어도 재미는 있지만 인생을 바꾸진 않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와 철학의 한계라는 거죠.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하이데거의 존재와 시간에 보면 그 영어로 그 책에 그 월드 그레이북이라고 써 있어요. 월드 그레이북, 위대한 세계적인 책이죠. 사실 뭐 존재와 시간은. 근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게 위대한 책은 맞아요. 맞는데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최고의 어떤 그런 지식의 체계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안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보면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근데 말씀을 한 구절만 깨달아도 인생이 바뀌거든요.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학이 왜 필요하냐? 철학이 있는데, 그러면 철학은 사람을 못 바꿔요. 그러나 신학은 사람을 바꾸죠. 인생을 바꿉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신학이 필요하다. 이게 저는 아퀴나스의 말이 이렇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개신교 시대에 가면, 개신교 신학이라는 게 종교개혁이 이제 일어나고, 종교개혁자들이 신학 수많은 책들을 쓰잖아요. 그리고 나서 16세기 말에서부터 좀 크게 잡으면 18세기 초반, 조금 안쪽으로 잡으면 17세기 후반까지 거의 한 150년 동안 이제 개신교 신학이 쫙 수립이 돼요. 소위 말하는 이제 개신교 시대거든요. 그때 당시 이제 유럽의 그 대학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신학책들이 쓰여집니다. 그 모범이 이제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인데, 그것을 모범으로 해서 개신교 조리신학을 쓰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신학자들 중에 보면, 예를 들어 아만다스 폴라누스라든가, 그 다음에 샤르피우스나 달라이우스, 뭐 아이스테드, 고마르스, 이런 수많은 그런 신학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성서학자면서도 조리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실 18세기 초반까지는 신학이 지금처럼 구분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성서신학자가 조리신학자고, 조리신학자가 성서신학자고, 이게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성서신학 모르고 그냥 무조건 사변해서 신학을 수립했다 생각하는 것은 그 시대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존 오웬 같은 사람도 보면 청교도 황태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존 오웬도 보면 히브리서 주석 같은 걸 보면 성서학자입니다. 대단히 뛰어난. 그래서 성경과 그 신학이 분리가 안 됐던 그런 시대에 활동했던 사람이죠. 근데 어쨌든 그런 개신교 신학을 이렇게 읽어보잖아요. 그럼 처음에 책을 딱 펼쳐서 신학서를 읽어보면, 그들은 어떤 질문을 하냐면, 신학이라는 것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부터 해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신학의 필요성에 대한 또 다른 질문입니다. 신학이 없으면 신학을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럼 그냥 우리 성경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보면. 그런데 신학이 있느냐? 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신학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 신학의 필요성의 문제를 이제 신학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가지고 신학 서론에서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이제 17세기, 18세기 초반까지 오면서 신학이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아퀴나스적인 사고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보면. 그래서 뭐 가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신학이라는 건 필요하고, 신학은 철학과 다르고, 이런 면에서는 다 일치를 해요. 그건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 유럽의 사회도 18세기 초반에 가면 소위 이제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르네상스, 계몽주의 운동인데, 이 계몽주의 운동이라는 것은 이성의 시대입니다. 이젠 절대적인 어떤 권위가 무너지고, 그리고 계시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 이성이 이제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막 시대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계몽주의가 신학 속에서도 들어와요. 신학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면서, 도대체 이 신학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하냐? 뭐 이런 이제 질문들을 계속해서 제기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권위, 또 이 어떤 계시 어떤 의미, 이런 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막
계속 재개합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18세기 초반에 이제 그 장기일 같은 경우가 조직신학책을 쓰는데 그때도 장기일도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 있었어요. 특별히 침례교 내에서도 뭐 침례교 신학이 필요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때 장기일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을 하고 나서 그렇지 않다. 신학이라는 것은 필요하다. 신학은 있어야 된다. 그거를 신학 서론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일의 이제 조직신학책이 뭐냐면 The Doctrinal and Practical Body of Divinity라고 해서요. 신학의 교리적 그리고 실천적 체계라는 이런 제목의 조직신학책을 썼습니다. 침례교 최초의 조직신학이고요. 굉장히 방대한 책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책에 이제 서문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길이 물리, 형이상학, 논리, 수사학, 철학, 첨성학, 의학, 법학과 같은 일반적인 학문에도 체계가 있다. 그죠? 모든 학문에는 체계가 있는데 그러면 성경의 기초를 둔 신학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이죠. 체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복음적인 진리가 흩어져 있어서 그들을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그들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암기하는데 필수적이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길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된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저도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한다면 신약은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일관된 진리 체계를 갖고 있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죠? 뭐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 어떤 거룩이나 혹은 성화 혹은 뭐 자기 부정 뭐 이런 데 대해서 복음 전도, 종말, 교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는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계속 연구하고 가르쳐 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듯이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죠. 정말 성경을 연구해 보면 길이 자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석 다 쓰고 나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안 해본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쓰고 나서 보니까 성경이 이 말하고 저 말하는 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일관된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렇다면 그거를 정리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암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삼위일체 그러면 이 삼위일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그 삼위일체 진리를 잘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의 체계를 수립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알미니안주의나 소시니안들도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보면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나중에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알미니우스주의도 이제 크게 보면 개혁주의 전통에서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이콥 알미니우스가 이제 화란 개혁교회 목사고 신학교 교수였거든요. 그래서 그 조리신학의 체계 위에서 자신의 신학을 전개한 겁니다. 이제 보면은 관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가 있죠.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나 인간을 보는 관점이나 죄를 보는 관점 이런 부분 또 성화의 관점에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계 속에서 이 자신의 신학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아주 레디컬한 비블리시스트였던 소시니안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시니안주의의 그 파우스토 소시누스가 쓴 책 중에 보면 라코비안 캐터키즘이라는 게 있어요. 일종의 교리문답서 같은 건데 이게 이제 소시니안주의의 그 신학의 체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보면 그거 읽어보면 삼위일체 부인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을 부인해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것도 부인합니다. 보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도 부인하고. 근데 이 소시니안주의가 오직 성경뿐이다 그랬는데 막상 읽어보면 삼위일체도 부인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신성도 부인하지, 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도 부인하지, 또 성령에 대해서도 부인해. 성령도 보면 에너지나 파워로만 주장하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결국 심지어 소시니안주의도 체계가 있어요 나름대로. 심지어 이단들로 다 있다니까요. 보면 요즘 보면 우리 주변에 나오는 뭐 이렇게 이름 거론하면 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보면 어쨌든 우리 주변에도 보면 많아요. 제가 이번 주일날도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 장로님이 편지 3개를 가져왔어요. 우리 교회 우체통에서. 내 손편지. 히읗으로 시작되는 단체에서 저에게 손편지를 3통을 보냈어요. 예, 존경하는 목사님. 목사님 아무래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수준 차이가 나는 그렇죠. 3통 손편지로. 그래서
야, 일종 훈련의 과정이죠, 훈련의 과정. 그래서, 이제 그, 기존 교회 목사들이 저 어둠 속에 있으니까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 야, 그들도 체계가 있어요, 그들도 체계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누구에게 막 재림한다고 주장하고 막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는데, 어쨌든 보면, 장길로 얘기 하는 거예요. 18세기 신학이 없다, 뭐 규정할 때 그 시대에. 야, 소시니안주의나 알미니안도 다 체계가 있는데, 뭔 체계가 없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멋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 성경은 교리와 의미의 요약 혹은 체계, 컴펜디움, or systems of doctrine and duty.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어떤 의무라고 해서 실천적인 문제도 있는데, 그거를 요약해 놓은, 그런 책,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체계가 있는 책이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저도 이제 우리 교회에서 뭐 로마서도 강의하고 갈라디아서도 강의하고 히브리서, 뭐 요한일서, 야고보서 뭐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일관돼요. 성경은 여기서 이 말하고 저 말하지 않습니다. 보면 다 통하죠. 근데 그거를 잘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조리신학입니다. 조리신학이라는 것이 꼭 필요하죠. 왜냐하면 조리신학이 없으면 이 뼈대를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신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특별히 이제 조리신학과 관련해서 저는 조리신학은 이제 건물로 말하면 건물의 기초와 기둥이다 규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진 건물도 기초와 기둥이 잘못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보면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신학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신학이 중요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럼 조리신학만 잘하면 목회가 되고 성경 해석이 촉촉촉 되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건물도 기초와 기둥만을 가지고 건물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벽도 있고, 지붕도 있어야 되고, 난방시설도 해야 되고, 전등도 달아야 되고. 그래서 사실 성경은 조리신학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뭐 여러 가지 뭐 성서신학도 있고, 윤리학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결합해서 신학의 체계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도, 설교할 때 교리만 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나오는 배경도 설명해야 되고, 또 그곳에 나온 어떤 정황 같은 것도 우리 컨텍스트도 설명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 뼈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고 오늘은 이렇게 말했다가 다음 날에 가면 저렇게 말했다가 그 목사님의 설교가 이게 뭔 얘기인지를 모르는 그런 불상사가 생기거든요. 왜 그러냐? 조리신학이 이제 이게 안 잡히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읽은 책 중에 보면 생명의 말씀에서 나온 건데 작은 교회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20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남침예교회에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개척교회를 섬기고 했던 분이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작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 수 있느냐. 근데 그 목사님이 제시한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라. 자기가 수많은 목회자들을 만나보고 상담도 해보고 그랬는데 왜 교회가 제대로 쓰지 않느냐.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신학과 복음이 명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가 바른 신학과 교리를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뼈대와 기둥을 세우란 말이에요. 그거 없이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이고 삼위일체는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인성은 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고 중생은 뭐고 구원은 뭐고 성화는 뭐고 영화는 뭐고 그죠? 마지막 종말은 어떻고 뭐 이런 모든 것 교회는 뭐고 이런 데에 대한 이게 그 일관된 진리가 있거든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이런 면에서 이제 신학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제 신학의 필요성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신학이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신학을 한다는 것은 역사 앞에 쓰는 것이다 생각을 해요.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이 보는 건데 우리는 신학 그러면 신학이라는 것이 마치 시대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물론 뭐 어떤 철학적 신학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목회적 관점에서 교회적 관점에서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은 안 변합니다. 저는 신학은 복음에 대한 고백이고 진리에 대한 표현이라고 보거든요. 옆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가령 예를 들어서 크리소스톰의 설교를 읽어보고 어거스틴의 설교를 읽고 아퀴나스의 설교를 읽고 칼빈의 설교를 읽고 스펄전의 설교를 읽고 읽어보면요 내용이 같아요. 거의 다 99%는 세부적인 면에 가면 이제
교회론이나 이런 데 좀 차이가 조금씩 날 수는 있는데 성경 해석에서 어떤 부차적인 거. 근데 본질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일관된 진리 체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진리 체계를 공부하는 게 신학인데 근데 차이가 있다면 뭐냐면 신학은 그거를 우리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뭐 진리를 알 수 있잖아요. 제자 훈련하면서 할 수도 있지만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를 역사적 관점에서 계속 봐나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을 설교한다고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은 나만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크리스토스도 설교했고 그죠? 어거스틴도 했고 뭐 아퀴나스도 했고 칼빈도 했고 그 다음에 뭐 스펄전도 했고 그러면 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건가?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서로 다 다른 얘기라면 그럼 완전히 그러면 진리라는 거 없잖아요. 상대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것은 역사 앞에 쓰는 거,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과거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해를 했구나. 정말 이게 맞는데? 그럼 나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지?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한다는 게 이거는 뭐 갑자기 하늘에서 막 떨어지거나 아니면 뭔가를 막 이제 한국이니까 한국적 신학 그래서 뭔가 물론 표현을 바꿀 수 있어요. 약간 좀 우리 식에 맞게. 우리 컨텍스트에 맞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이제 또 여러분 이제 신학을 하신 분들은 알지만 이제 18세기 이제 중반 이성의 시대를 넘어가면서 이제 비평학이 발달하고 이제 신학이 세분화가 돼요. 이제 성서신학, 뭐 조리신학, 역사신학 다 이제 막 세분화되거든요. 이제 성경이 이제 세분화되고 신학이 세분화되면서 이제 조리신학도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서학의 도전이에요. 성서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적어도 17세기 말, 18세기 초반까지는 그래도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믿었어요. 성경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품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비평학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성경 자체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말이지. 그러니까 성경이 어떤 절대적인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느냐. 신학이 성경을 기초로 해서 신학이 수립된다면, 그죠? 그러면 뭐 문제가 없는데 성경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해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0세기 들어서면 신학이 이제 굉장히 진보된 신학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이제 소위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그런 어떤 신학적 도전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런 문제들도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약간 좀 조리신학의 변증적 측면도 있고 하니까 또 어떤 컨텍스트적인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20세기에서도 과연 그러면 신학이 필요하냐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또 성서학의 도전을 막 받고 하면서 그런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게 되죠. 어쨌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뭐 다 소개할 수는 없고요. 가면서 조금씩 나오니까 그 중에서 이제 몇 사람의 그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W.T. 카너입니다. W.T. 카너. 카너는 이제 침례교 신학을 한 사람들은 좀 익숙할 수 있는데 이제 뭐 타교단 분들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이제 W.T. 카너는 사우스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그죠? 사우스웨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에서 오랫동안 조이신학을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던에서는 E.Y. 멀린스,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웨스턴에서는 W.T. 카너. 근데 W.T. 카너가 멀린스 밑에서 배웠거든요. 3년 정도. 그래서 사실 보면 카너나 멀린스는 뭐 신학이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침례교 신학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알 수 있는데 카너나 이제 멀린스는 약간 모디파이드 캘비니스트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특별히 바르트적인 영향이 보이는데 그 침례교 학자들은 그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제가 바르트 영향 받았다고 그러면 자꾸 뭐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카너는 3년 이상 동안 바르트 책을 매일같이 읽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르트가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침례교 신학이 성경적이다. 침례교 신학이 성경적인 것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를 짬뽕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정말 그럴까? 저렇게 생각하죠. 정말? 침례교 신학이 무슨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정말 그러면 제가 볼 때 바르트가 확 보이는데 이거는 알버트 몰러도 기청하는 거예요. 서든 총장도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슐라이머의 감정주의와 바르트 신학이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린스나 카너의 신학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핑크빛 꿈, 침례교 신학은 성경적이고 성경신학 신학은 칼빈주의도 알미니안주의도 아니고 그 두 개를 적당히 섞은 것이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빨리 벌어야 될 이 전설 같은 얘기에 이거 서든에서 벌써 다 버린 건데
지금도 우리는 그걸 붙잡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침례교 이퀄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근데 그 말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말이 안 된다. 그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슨 뭐 갑자기 성경 말고 신앙하는 사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WT 카너는 이제 사우스웨스턴의 정신학 교수였는데 그래도 이제 그 시대에 자유주의 신학이 막 물결이 막 할 때 그래도 모디파이드 캘비니스트고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던 그러면서도 이제 체험주의 신학으로 이렇게 약간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교 신학 있고 체험이다 이런 말이 이제 카너나 머린스틱에 보면 나와요. 그래서 칼빈주의는 너무 냉철하고 알미니안주의는 너무 이 감정에 치우쳤는데 우리는 두 개를 적당히 섞는다 해가지고 카너는 이제 머린스틱에 나오는데 맞는 것도 같고 틀리는 것도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하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어쨌든 카너는 이제 신학의 필요성을 강조하죠. 그래도 보수적이니까 복음적이고. 그래서 카나의 책을 읽어보면 이제 몇 가지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교리를 필요로 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존재이다. 심지어 부분적으로 이 사실을 거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전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다. 그 말은 뭐냐면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인간의 어떤 본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누구나 영혼을 향한 어떤 사모함, 본성 이런 게 있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종교적 답, 그죠? 그 답을 주는 게 신학인데 그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보면 이제 어떤 슐라이마어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해요. 왜냐면 이제 제가 좀 이따 보면 좀 더 얘기를 할 텐데 슐라이마어에 있어서의 종교라는 것은 이제 성경의 권위가 무너지고 나면 체험밖에 안 남거든요. 인간의 감정, 거기에 호소를 딱 하는 거거든요. 야, 봐라. 성경은 못 믿어도, 그죠?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영혼의 갈증, 그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그 영향이 보이거든요. 보이는데, 무조건 이제 침묵의 거룩한 체험, 막 이러면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사실 조리신학에서 관점에서 보거나 역사신학 관점에서 보면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이건 보는 관점이 비슷해요. 장로교 신학자들도 칼빈 얘기하면 칼빈은 무조건 다 체험적이거든요. 성경을 읽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 신학을 수립했다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사실 칼빈이 아퀴나스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 깜짝 놀라거든요. 놀랄 필요가 없는 게 칼빈은 원래 중세식 교육을 받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아퀴나스 신학대자를 깨고 있는 사람인데 그걸 왜 거기에 영향이 없겠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보면 따지고 보면 그 속에 보면 자 어쨌든 보면 이제 이런 어떤 본성이 어떤 교리를 필요로 한다, 종교를 필요로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학의 기독교가 가르침을 크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선생이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죠? 사실 보면 이제 신약의 기독교라는 것을 보면 이제 우리가 교리적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바울 서신, 그죠?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산상수훈이라는데 보면 가르치잖아요. 계속 가르치거든요. 예수님도 랍비고, 그리고 바울도 랍비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랍비 밑에서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 랍비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결국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 자체가 티칭이거든요. 가르쳤거든요. 계속. 좀 체계가 있다는 말이에요. 원래 교리라는 말이 티칭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리 그러면 교리가 뭐지 그러는데 닥트린이죠. 닥트린이 티칭이란 말이에요. 라틴의 독트리라는 말이 원래 도케오에서 말인데 가르치다라는 말이 가르치다.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가르치죠. 저도 지금 제가 가르치는데 뭘 알아야 가르치지. 똑같은 말이 똑같아. 그러니까 하여튼 보면 이렇게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야 가르친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랍비고 사도들도 랍비예요. 다시 보면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티처.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대계명에서도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모든 것을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가르치다 나오죠. 가르쳐. 이 가르침이 교리죠. 교리 따지고 보면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보면 우리가 모세와 선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 모세는 토라하고 선지자 나머지 전체 다거든요. 우리가 구약에 나오는 표현에서 모세와 선지자가 구약 전체인데 그 자체가 티칭이거든요. 가르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카노의 말이 맞죠. 그래서 성경 자체가 티칭인데 교리와 신학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진리에 대해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죠?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뭐 알아야 살지. 뭘 알아야. 이게 바르게 사는 건지, 이게 뭐 잘못된 건지, 이게 뭐 우리 목사님이 2단인지 3단인지,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것인지 아닌지 뭐 알아야 면장을 해먹죠. 쉽게 말해서.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교리라는 것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알면 복음 전파의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 복음의 의미를 안다는 것을 전제한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인데 그 자체가 내용이죠. 예수가 누구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그래야만이 이제 복음도 전파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제 나가서 뭘 전할 게 있어야지. 그 말은 결국 이제 신학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한 복음을 방어하는데 진리를 아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죠? 알아야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면,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보면, 특히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그런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건 되게 변증적이거든요, 보면. 또 히브리서 같은 경우, 히브리서는 저자 문제가 이제 바울이냐 아니냐의 논쟁이 있는데, 히브리서도 보면 되게 변증적이에요. 그래서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계속 고쳐주거든요. 그러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저는 카나의 생각이 상당히 설득력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밀러드 에릭슨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에릭슨은 이제 원래 이제 아메리칸 베프티스트의 존신학자예요. 그래서 미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서던하고 노던하고 갈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침예교가 이제 미국의 제일 큰 교단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북침예교도 있습니다. 북침예교를 이제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이렇게 표현하는데, 밀러드 에릭슨은 이제 아메리칸 베프티스트의 복음적인, 그러면서도 개혁주의적인 그런 존신학자죠. 근데 에릭슨은 약간 구속론에 가면 약간 모디파이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보편 구속 뭐 이런 거 정하기도 하고, 또 에릭슨은 좀 철학적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판넨버그 제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판넨버그가 이제 이 철학적 신학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밀러드 에릭슨의 이런 주류신학 책을 읽어보면 철학적인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런 면에서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도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에릭슨인데, 한국에서는 소개가 많이 됐어요. 에릭슨의 주류신학 책이 다 번역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침례교 주류신학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멀리서 안 봐도 저 밀러드 에릭슨 봐도 돼요. 에릭슨의 기독교 신학 보면 얼마든지, 근데 좀 철학적인 내용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철학적 배경이 없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릭슨의 주류신학은 한국에서도 복음적인 책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에릭슨이 이런 얘기를 하죠. 올바른 교리적 이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자체가 신학적인 고백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나에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여기 보면 이 자체가 이제 당시 가연설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비슷한 그런 분으로 오셨지 사람은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요한이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진짜 사람이다. True man. 예수님은 진짜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성경 자체가 이미. 그러니까 신학을 모르면 이게 뭔 얘기지? 왜 갑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봐야 됩니다. 손으로 만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잖아요. 좀 이상해 카톨릭처럼 되는 게 잘못하면. 근데 어쨌든 여기는 신학이 이제 들어있는 거죠. 또 요한일서 4장 2, 3절 말씀에도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그죠? 이 자체가 이제 가연사를 반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를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신학적인 선언이거든요. 조리신학에서는 이제 이런 문제를 깊이 다루죠. 또 이제 진리와 경험, 그죠? 이 말을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의 경험이 진리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은 아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단지 이성이 아니라 우리 가슴에 내려와서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만약에 삶을 통해서 열매 맺지 않다는 것은 아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이성적인 알무로 끝난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알미 뭐냐라는 문제를 상당히 좀 깊게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에릭슨 그런 얘기를 하는데 10층에서 떨어진 사람이 나는 괜찮다 그러는데
이게 괜찮은 게 아니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잘못 알았을 때, 그 결과는 심각하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 뭐, 얼마나 이단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저도 제가 저희 교회에서 한 번은 공원에 산책하는데, 웬 여성분이 저한테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나님 어머님을 아십니까? 뭐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뭐 하나님 어머니도 있고 뭐 하여튼간 한 번은 제가 새벽 기도 시간인데 진짜 그래서 거긴 진짜 용감하더라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이제 몇 분 기도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 하러 왔나 보다. 그래서 이제 기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기도해 달라고 그러나? 그래서 근데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은 속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속고 있대. 그래서 뭔가 봤더니 신천지인데요. 새벽 기도 시간에 왔어요. 테이프랑 잔뜩 들고. 젊은 여자분이세요. 새벽 기도 시간에. 목사님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야, 대단하다. 대단해. 이 비극이잖아, 이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일이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이게 진리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해. 그리고 그 결과는 상당히 파괴적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또 신학은 기독교의 수많은 또 대안들, 꼭 뭐 이단이 아니더라도 인본주의, 물질주의, 막스주의, 뭐 동방주의, 뭐 이슬람 이런 수많은 요즘 얼마나 많은 그런 종교적인 도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에릭슨이 이제 그런 문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 여기까지 하고 이제 좀 쉬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사람이 이제 웨인 그루덤이죠. 웨인 그루덤은 이제 역시 침례교 신학자입니다. 침례교 신학자고, 웨인 그루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개혁주의 계통의, 리폼드 베프티스트 신학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한국 장로교에서 번역이 됐습니다. 침례교 안 하니까 장로교에서 에릭슨도 장로교에서 번역했고, 뭐 웨인 그루덤도 저 장로교에서 다 번역을 했어요. 고맙죠. 엄청 고마운데 우리는 버리고 그죠? 그쪽은 이제 도움을 받는 뭐 그런 희한한 그런 그죠? 아마 제가 침신대 요즘 저 웨인 그루덤 책 읽으려나 모르겠는데 저 20세기 침례교가 나온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캠브리지 대학에서 공부했고. 어쨌든 웨인 그루덤의 이제 주신학 서문에서 그걸 묻죠. 왜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을 해야 하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계명, 그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 왜? 명령했으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뭘 알아야 가르치죠? 뭘 알아야. 그잖아요? 뭘 알아야 가르치죠. 제 아내가 대학 4학년 때, 정말 이렇게 회심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 뭐 교회를 다니긴 했는데, 자기가 이제 저쪽 신촌 서문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대학부 다니면서 학년에 올라가잖아요. 자기 4학년이 됐는데, 4학년이 되면 조장이 돼야 된대요. 근데, 그러면 이제 팀원들 가르쳐야 되는데, 엄청 겁이 나더래. 내가 뭘 알아야 가르칠 게 없다는 거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먼저 하나님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했대.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을 정말 눈물을 뿌리고 다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대 중강당에서 이게 이제 전도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생일을 하나님께 드렸거든요. 그때 제 아내가 표현인 거예요. 내가 뭘 알아야 가르치지? 이렇게 못하는데 뭘 알아야 가르치지?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신학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학을 하면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만나게 될 교리적 이슈들에 대해서도 답을 줄 수 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런 얘기 종종 해요. 야, 성도들이 머리만 이만큼 커가지고, 참 보면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것이다. 근데 제가 볼 땐 반절 맞고 반절 틀린 말입니다. 반절은 맞고 신앙은 무릎으로 하는 게 맞긴 맞는데, 머리로도 뭐야. 이 같이 가야지. 이게 따로 놀러도 되지만, 이 같이 가야 돼. 그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데 신학이 큰 도움이 된다. 우리 오늘 하여튼 신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